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귀로만 말씀을 듣고 문자의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이 진리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함을 증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인 모세를 들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5장부터 6장까지는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여서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논증해 왔습니다. 그것을 논증하면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시라 멜기세덱 왕이시며 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논증하였고, 또한 8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 모세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성소가 아닌 지상의 성소보다 더 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이제 10장은 이 모든 그 논증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0장에서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보다도 더 탁월한, 더 뛰어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탁월하신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소유하게 된 특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또한 살아있는 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롭고 살 길로 나아가라, 새롭고 살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구조를 따라서 먼저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한계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탁월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장에 들어가면서 10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구약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하는데, 이것은 구약 자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비교할 때에 그것의 열등함이 드러난 것이지 구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나 또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탁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때는 그 빛이 약하여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열등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 율법 아래서 드렸던 구약 제사의 한계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의식적인 정결을 약속해 주었고 외적인 정결을 약속해 주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의 정결, 내적인 정결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1절에 온전케 한다는 이 말씀은 10장의 문맥상 거룩케 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요. 구약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고 외적으로 정결케 되기는 하였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정결,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증상과 그 죄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걸리면 죄 자체가 있고 여러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증상들 하나하나들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만을 다룰 뿐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구약 제사의 두 번째 한계점은 구약 성도들의 죄책감을 제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제사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의 기억이 해마다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제사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자주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를 열망하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릴 때 그들은 마음에 일시적인 그런 안정감을 받게 되지만 또 다음 해가 돌아오면 그들은 그와 같은 제사를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9장에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생각해 보았죠. 9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어떠한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그 마음의 그 더러움까지, 마음의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양심에까지 정결케 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 아래서 드렸던 그 제사는 매년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였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일 짐승의 제사가 구약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까지, 양심에까지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을 주는 제사였다면 어찌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겠느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한계는, 세 번째 한계는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참 이것은 치명적인 한계죠. 구약의 제사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11절에서 이 진리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열등감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 한정된 시간 동안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할 뿐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 제사에 참석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열망하며 고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쓰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약 제사의 한계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 8절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이 진리를 반복하십니다. 참 구약의 성도들이 들었다면 충격을 받았을 법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원치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사실 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10장에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셨던 제사가 아니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 제사는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들을 궁극적으로 원하시거나 기뻐하신 것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구약 제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짐승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는 탁월한 본문이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과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구약의 무용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짐승과 같이, 이 황소와 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면 그 제사는 기쁘게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도 없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함도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렸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시편 51편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원했다면 수천의 수만의 짐승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는 단순한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으며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시편 51편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렸던 제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사역은 어떠한 면에서 탁월한 것인가, 뛰어난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은 어떤 측면에서 탁월하며 뛰어난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제가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9절입니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한 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6절, 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시편 40편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시편 40편에 보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부분은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선별적으로 시편 40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40편에 인용되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용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편 40편의 그 구절을, 그 문맥을 살피면 그 인용된 부분의 그 의미가 더욱 잘 살아나기 때문에 굳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지 않은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이 상당한 권위가 있고 때로는 신약 성경이 70인역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시편 40편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께서 내게 열린 귀를, 뚫린 귀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귀를 뚫는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의식이죠. 구약시대에 어떤 종이 정말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평생 이 집에서 이 주인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귀를 뚫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주인의 종이 되고,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여서 그 주인께 헌신하고 순종을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편 40편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히브리서 10장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의 바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맹세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한 분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성부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이 직접 인용한 7절과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쁘게 받으셨을까를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헌신을 맹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드리시는 간구는 힘이 있고 그분이 드리시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가 일정한 양식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한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사셨음을 요한복음 4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머물러 서서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게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탁월함은 바로 이 속죄 사역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미 완성된, 이미 완전히 끝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끝마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언한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영어 성경은 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세상 죄를 도말하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담당하십니까? 영원히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효력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신 그 효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탁월함의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10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의 짐승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거룩케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4절의 그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10절은 현재 완료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거룩함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반면 14절은 수동태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 물론 킹제임스에는 이 수동형이 빠져 있고 NIV에는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라고 해서 수동태 진행형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을 보면 수동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 거룩함이 완성된 것으로, 그리고 14절은 이 거룩함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함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적인 성화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제적인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법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거룩함이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이미 온전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는 반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면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위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놀라운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완전한 위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허락받은 영광스러운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약 제사의 한계점을 생각해 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 의식적인 정결과 외부적인 정결은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위치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위치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산 길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새로운 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new and living way, 그러니까 두 단어가 새롭다, new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 living way, 살아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편한 그런, 편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길이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결코 열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성소의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나아갈 수 있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수많은 짐승 제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여 단 한 차례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살 길입니다. 산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입니다. 왜 이 길은 리빙 웨이, 산 길이다,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길을 통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부활하셔서 이 길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로 나아가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 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또 그 혜택 아래 살았던 성도들도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것은 열등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탁월한 것이었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간단하게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길은, 그 길은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얼마나 또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은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에는 놀라운 초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이 길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없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성화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온전히 깨달은 데서부터 오는 그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에 한 번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선조들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과 생각으로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우선순위에 그 어떤 것도 앞에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예배로 나아오라고 부르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감격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함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특권을 깨달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만 그것을 깨달고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